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대홍수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 물샘들이 다 터져서 땅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그렇게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새들이 다 죽는 대심판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을 땅에서 썰어버리되 가축과 새들까지도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노아처럼 세상이 다 파탄나는 중에도 여러분은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파탄날지라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노아처럼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홍수 사건은 노아 시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지만 노아 시대에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선을 끊고 살아야 됩니다. 죄는 선을 끊고 살아야 되지 그 선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죄에 대한 선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다는 그런 안일한 나태한 악한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롯의 예비 사위들은 롯이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불태우신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빠져나가자 했을 때 그 예비 사위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롯의 아내도 이 성이 불타게 될 것인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곧장 피신을 해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당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상당히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해가 짱짱 나는데 하나님이 홍수로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비올 길이도 없는데 2만 톤이나 되는 이 배를 거대한 방주 배를 만들려고 재료를 구입하고 그 2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큰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들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노아는 그 비웃음과 조롱받기를 120년이나 했습니다. 120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은 수백 년을 사는 시대였으니까 이 반주 만드는 기간만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영감쟁이 요망이 되겠다고 얼마나 조롱하고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는 그 12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했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새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쏟아붓는 홍수였고 모든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터져서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에 잠기는, 그래서 그 방주가 그 배가 150일 동안 둥둥 떠다니는 이런 속에서 새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불타게 될 것이고 개인에게도 종말이 올 것이고 살아가는 삶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알고 죄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긋고, 그래서 어떤 심판이 임하더라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파탄날지라도 여러분은 그 파탄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세상 사람, 세자가 아니라 신앙의 사람, 신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선이 분명하게 그여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이 선도 없이 얼마든지 능나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선이 분명히 있어요. 선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선이 없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우리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두고 나의 붓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친한,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친구같이 지내는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하고 늘 같이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선이 전혀 없이 살아갔지만 에녹은 그 선이 분명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곱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선이 없는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곱되는 것은, 세상과 선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홍수 심판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세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노아는 신앙으로 사는 신자입니다. 신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세자라 하면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는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 이 신자는 누구냐 하면 아담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죠. 둘이가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아들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이 셋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 셋의 자녀들을 두고서 오늘 성경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반면에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두고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같이 합시다. 사람의 딸들. 여러분, 아벨도 사람이고 셋도 사람입니다. 셋의 자녀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가인의 자녀들은 사람의 딸들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요. 여기 차이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신자가 셋의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비신자,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신자와 비신자의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가 비신자처럼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들어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들어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신자들이 비신자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자로 살지 아니하고 비신자로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가 다른 게 세속화가 아니고 신자들이 비신자처럼 살아가는 것.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이 없이 경계선이 없이 선을 끊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선이 전혀 없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되었다. 영이 없는 살덩어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살덩어리. 이건 왕국에서 하는 말이고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고기 덩어리.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여기서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절에 이 네피림의 뜻은 거인을 두고 하는 거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단순히 몸집이 큰 거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 세속화된 세자를 두고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신자였는데 셋의 자녀들이었는데 신앙으로 사는 신자들이었는데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없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도 하고 가인의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이렇게 세속화되고 육신 고기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네피림이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 이 네피림이라는 어원,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팔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주사위를 던졌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이 주사위를 어디로 던지느냐? 세상적으로 던지고 나는 신자로 안 산다. 나는 믿는 사람들처럼 그래 안 산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거다. 주사위를 던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 했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했고 3절에서는 육신이 되었다 했고 4절에서는 네피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셋의 후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선이 전혀 없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렇게 살기로 작심을 하는 주사위를 던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같이 예배는 드리고 11조를 한다. 그러나 내 세상에 가서는 내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게 바로 네피림이라고.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정이 있죠. 이 엘리멜렉은 적어도 교회에서 집사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에 집사 정도는 되었을 거고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아마도 집사나 권사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청년대학군을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베들레헴 사회가 불경기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판단을 하면서 우리 여기 살면 안 된다 하고 주사위를 던진 게 모압당입니다. 우리는 모압 땅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처분하고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장인 엘레멜렉이나 아내인 나오미나 두 아들 말론이나 기존이나 주사위를 모압으로 던지고 그래서 그들은 모압으로 가서 싸웠습니다. 모압에 가서 돈 많이 버리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 남자가 줄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 가문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가야 될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축복권을 받는 과정에서 형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 관계가 되면서까지 저 바다 나라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 그 외삼촌은 얼마나 독하고 깨많고 그렇습니까? 그런 외삼촌 아래서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죠. 큰 부자가 되게 해서 다시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자기가 그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는 가는 길에 뒤쫓아오는 그 외삼촌 죽이려고 쫓아오는 외삼촌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죠. 그 다음에 20년 전 그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빼앗아버린 것에 대한 뺏긴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2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형님 에서, 이 형님 에서를 하나님이 다 막아줬지요. 아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곧바로 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가다가 멈춥니다. 가다가 멈추어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세겜에서 그 세금이 아주 녹수하기 좋은 데거든요. 여기서 재산 더 불려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계속 재산 불리죠. 거기서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에 묻는 것은 무엇이냐? 야곱이 주사위를 세겜에 던졌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직은 베들레헴 간다. 아직은 내가 베들레헴 간다. 나중에는 간다. 지금은 내가 세상인 세겜에서 간다. 주사위를 던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 이후로 죽기까지 이 사랑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한 그 일에 대한 아픈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건너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노아는 이런 속에서도 오직 신자로 살아서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파탄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말의 반대 말이지. 노아는 하나님한테 깨끗했어. 깨끗했어.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이 없었다. 흠잡을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사위를 어디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는 주사위를 어디에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세속화된 세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신자로 살지 아니하고 세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육신이 되는 영이 아닌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로 변하고 짐승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이 시대 풍조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선을 확실히 그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신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쪽으로 주사위를 던진 육이 되고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여행을 하다가 두갈래길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느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팡이를 길 가운데 놓고 딱 쓰러뜨릴 건데 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탁 세워놓고 탁 쓰러뜨리는데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마음이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또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이 지팡이로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래도 자기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또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계속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이 정도쯤 되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렇죠?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세우고 또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마치 왼쪽으로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역시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미소 지으면서 왼쪽 길로 갔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주시는데도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는 푸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중생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표시해 줍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알면서도 한 번 더 왼쪽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또 왼쪽으로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위를 신앙으로 사는 것 밖으로 던져놓고 살면서도 자기는 신앙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 이렇게 세상적으로 주사위를 던지고 신앙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리는, 전혀 선이 없는, 구분이 안 되는 세자가 되는 사람, 육신이 되는 사람,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로 사는 사람, 내 피를 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선을 확실히 끌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두 번째로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2만 톤에 해당이 됩니다. 2만 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천지가 물로 뒤덮이는 중에서도 물 한 방울 안 새는, 위에서도 안 새고 아래서도 안 새는,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 솟아오르고 150일 동안 둥둥 떠다니면서도 물 한 방울 안 새는 2만 톤에 대한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인력은 그 한 가정 가족밖에 없습니다. 노아와 그 안에 3명의 아들들과 3명의 며느리 8명입니다. 8명 가지고 2만 톤 배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연장이라는 게 기껏해야 망치톱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망치톱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망치톱 이런 정도 좋은 게 아니죠. 그 시절은.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 연장을 가지고 고작 한 가족 8명 가지고 2만 톤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때에 세상의 주사위를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노아를 협력해서 방주 만드는데 좀 부역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고작 한 가정 8명이 2만 톤의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망치와 톱 정도의 연장을 가지고 2만 톤의 배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아들 둘하고 며느리 둘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하고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8명이 2만 톤의 배를 만들었어요. 연장도 없는데
그 2만 톤 배에 그 나무를 만들어 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뭐 슬슬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역청을 받아가지고 150일 동안 떠다녀도 물 한 방울 안 치는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8명 가지고 고작 망치 톱 정도 가지고도 2만 톤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자는 고작 한 가정 가족 8명 데리고 2만 톤의 방주를 만들듯이 한 가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해도 능력 없는 망치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2만 톤 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될 줄로 믿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은 고작 한 가정으로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가정으로. 한 가정 가지고도 교회 세우고 한 가정 가지고도 교회 지키고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망치와 톱 정도의 물질과 능력 가지고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겨주신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도들의 밤도 해병이라는 거, 찬양대 찬양하는 거, 성도들을 찬양 운행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교구와 구역을 부흥케 하는 것, 각 기관이 전도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고작 8명 가지고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8명 가지고 교회 개척한 겁니다. 8명 가지고 2만 톤 교회 세운 겁니다. 방주 만들고 교회 세우고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긴 세월을 하루같이 120년을 하루같이 방주 지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날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내 숨이 멎어지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속화된 육의 사람들 속에서 짐승 같은 내피임화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 세속화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일, 신령한 일, 교회 세우는 일을 하며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는 신령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혔습니다. 온 세상이 파탄났어도 노아 가정은 파탄나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배만 만들고 있는데 파탄 안 났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만 했는데도 그 집이 파탄 안 났습니다. 120년 동안 자기들 배불리려고 오만 것한 그 사람들이 파탄이 났지. 120년 동안 주님 일만, 심부름만, 하나님 심부름만 한, 배 만드는 일만 한 노아 가정은 파탄이 안 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파탄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피로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노아처럼 묵묵히 한눈 팔지 말고 세상적으로 눈 돌리지 말고
세상 쪽에 주사위 던지지 말고 교회를 묵묵히 세우고 교회를 묵묵히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세상 쪽으로 지팡이를 쓰러뜨리고 자꾸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팡이를 또 넘어뜨려보고 또 한 번 넘어뜨려보고 결국은 세상 쪽으로 주사위를 던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콩강을 건너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노아처럼 120년 세월 자기 일 아무것도 못하면서 산 것 같은 주님 일만 하면서 하는 것 같은 새벽기도 나와야 되지, 수요일 예배 나와야 되지, 구육 예배 드려야 되지, 금요기도에 와야 되지, 주일로 오늘 저 교회에서 되지, 식당에 일해야 되지, 차량 운전해야 되지, 교회 청소해야 되지, 11조 해야 되지, 감사금 해야 되지, 성경금 해야 되지, 무슨 헌금 해야 되지, 무슨 헌금 해야 되지. 아이고, 이거 어찌 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120년 동안 일하도 우리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의 일생 갈 때까지 주님 맡기신 일 안에서 살아가면 절대로 파탄 안 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 홍수 때만큼이나 타락해서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과 가축이 물에 잠겨 죽었지만 그 불심판에는 하늘의 별들까지도 불에 타서 종이가 불타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숨은들 그 불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영은 없고 살만 있는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짐승처럼 살았던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도 주사위를 세상에 던지고 오직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사는 내피림화된 세속화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노아처럼 묵묵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은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CTS나 CBS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안 전합니다. 성경 안 전하고 막 미사 여부, 좋은 이야기, 웃을 만한 이야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교회인지 바른 예배인지 바른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 세자가 아니라 신앙의 사람 신자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에 내 감정을 한번 이입을 시켜봤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시대의 사람들 보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니라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그 마음에 제가 감정을 이입해 보면서 현재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노아의 시대에 그 셋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그러면 가인의 아들들을 딸들 보고는 뭐 할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미 뭐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들에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가 사람이가? 네가 인간이가?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때리찌기 빌라마. LA 인간아. 네가 사람이가 짐승이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같이 지냈던 목사님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가? 심한 게 아니고
육신이 됨이라 네피림이 됨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도 아이고 인간아 에레이 인간아 네가 인간이가 네가 사람이가 진들이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인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영이 없는 육신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주사위를 던지고 살아가는 네피림, 짐승 같아도 여러분은 오직 노아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파탄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파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이 노아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주의 심판이 너무나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세상과 어떤 선이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내 발이 넘어갔다 돌아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사위를 아예 세상에 던져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썰을 부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자인데 비신자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의 딸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여서 그 자손들이 짐승이 되어가는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눈 똑바로 뜨게 하시고 선을 긋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